7년의 환난 2부 네 번째 재앙은 바로 태양의 빛을 잃는다고 합니다. 태양의 빛을 잃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2절로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보니까요, 네 번째 나팔의 재앙이네요. 네 번째 나팔의 재앙에서는 해가 빛을 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석유, 석탄, 화학 에너지가 지금 고갈이 된다고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어요. 대체 에너지를. 그래서 그런데 또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다가오는 대체 에너지는 뭐가 되냐? 대부분 태양 에너지라고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이제 태양열로 인해서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에너지가 대세가 될 거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모든 집들은 전기 에너지로 난방을 할 것이고요. 모든 자동차도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점차적으로 전기 자동차도 막 판매가 되고 있고 잘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테슬라라는 회사도 많이 지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기 자동차 회사인데요. 그래서 그 전기는 어디에서 나오냐? 이제 앞으로는 이제 태양 에너지, 태양열에 이제 로 이용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세상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열의 의존도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더운 날에 햇빛도 쨍쨍하니까 태양열을 이용한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전기 누진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에어컨을 바로 바꾸서 대형 에어컨으로 바꿔서 여러분 식당에서 있는 그런 대형 에어컨을 해서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들 때 졸을 수 없도록 파카 입고 예배를 들어야지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빵빵하게 틀어놓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전기 누진세도 걱정이 없겠죠. 또 어떤 하이브리드 차량에는요, 차량 지붕에 태양열판이 있어서요, 그건 현재 지금 있는 차량이에요. 실제 또 태양열로 차 안 실내 온도를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항상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차에 딱 탔을 때 오늘같이 가족들이 야 빨리 시동 켜고 에어컨 켜 더워 죽겠어 라는 이렇게 성화를 들을 필요가 없게 시원한 그런 자동차가 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동차 또 송영진님은 매일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또 차가 더워지면 차에 딱 탔을 때 굉장히 그 안에서는 땀이 뻘뻘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딱 이렇게 문 열었을 때 시원하면 그 상쾌하지 않겠어요? 딱 열자마자 딱 에어컨이 딱 작동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항상 시원하면 잘못해가지고 거기 가서 배터리를 놓고 다니는 핸드폰이 놓고 가면 터지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 사고도 있습니다. 7월 29일 광주에서는요 25인승 유치원 버스에 35도 이상 되는 무더위에 4살 된 아이를 놓고 내려서 거의 8시간 동안 아이가 그 뜨거운 차 안에 방치되어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사건이 결국 그 유치원 원장과 버스 기사는 업무상 과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외에도요 미국에서는 어머니들이 정신이 없어서요 갓난아기를 차에 두고요 마트에 갔다 와요. 그러니까 큰 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아기가 그래서 아까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들은요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과학기술을 연구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술이 발달돼서 모든 차량에 태양열판으로 적절한 차량 실내 온도가 이게 모든 자동차에 다 맞춰준다면 이번같이 아기가 중태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 거에 걱정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렇듯 미래가 왔을 때 태양열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핵심 에너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얻을 건데 근데 오늘의 재앙처럼 그런 시대에 왔을 때 3분의 1의 태양이 빛을 잃는다. 어떻게 될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빛을 못 받는 지역, 3분의 1의 빛을 못 받는 지역은 빛을 내지 못하니까 빛을 받을 수가 없고 지역 사람들은 극지방처럼 모든 것이 꽁꽁 얼게 되고 난방을 해줄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게 다 태양 에너지로 많이 바뀐다면, 처음에는 불과 우박으로 땅의 식량을 없앴죠. 그 다음에는 화산 폭발로 바다의 식량을 없애셨고, 그 다음에 소행성의 충돌로 마실 물을 없애시고, 이제는 태양의 빛을 없애셔서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이 쪼여오는 것들을 이제 보이시죠? 이게 재앙들을 보면요, 사람이 제일 비참할 때가 어떨 때라고 하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플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에 딱 이렇게 재앙에 맞는 것 같아요. 7년의 환난에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음식, 햇빛, 물,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교만에 빠져서 인간이 잘나서 지금 이런 문명과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주시던 것을 이 환난의 시대처럼 조금만 멈춰버리면요, 그 잘난 과학기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사람은 달까지 우주선으로 갈 수 있는 인간의 뛰어남을 찬양하고 과시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값없이 무료로 허락한 물과 햇빛 그리고 자연의 식량들을 조금씩 멈추시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의 환난의 시간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것은 지각 능력이에요. 지각 능력. 뭐냐면 꼭 맛보지 않고도 똥과 된장을 구분할 수 있는 지각 능력. 웃기라고 한 소리인데 다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참, 지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고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 우둔한 짐승처럼 7년의 환난을 다 겪고 나와 봐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뛰어난 분이시구나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되시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셔가지고 이 7년의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지, 이것처럼 이렇게 오늘의 말씀처럼 이런 날이 올 때까지 자꾸 구원을 미루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우리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처럼 받기 쉬울 때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상으로 보셔도 과거에는 핍박 때문에 받기 어렵다면 미래에는 재앙 때문에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재가 유일한, 이렇게 여러분 핍박도 안 받고 이렇게 믿을 수 있고, 믿는다고 핍박받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만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행위가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은혜로 받고 행위 없이 받지만,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 받은 다음에는 행위가 꼭 바른 행위가 나오셔야 돼요. 5번째 재앙입니다. 5번째 재앙은요, 나팔의 재앙은 5달 동안 정갈에 쏘이는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야, 참 이게 무슨 영화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메뚜기들이 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정갈들의 걷는 것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나 하나를 해치지 말고, 누구만 해치는지 보세요.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더라.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이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그것들은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지금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은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요. 이때는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야, 이거
이 구절로 인해서 영화, 소설, 게임까지요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땅 속에서 메뚜기가 괴물 같은 메뚜기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의 모습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메뚜기의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메뚜기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묘사된 메뚜기의 모습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요한계시록 9장 7절로 10절에 나옵니다. 먼저 말이랍니다. 말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금관을 쓰고 있대요.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이 있고요. 여자 머리털 같은 게 있고요. 사자 이빨이 앞에 있다고 합니다. 흉갑이 있고 전투 병거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지나갈 때. 그러니까 많은 말소리가 우웅 하는 소리가 나겠죠. 정갈 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얼추 보면 이렇게 전투기를 옆에다 놓고 보면 이것도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금관이 뭐 앞에 있는 금관인데 헬멧이도 그걸 금의 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사람의 얼굴이 있죠. 사람이 속에 있으니까 여자 머리털은 뭔지 모르겠지만 사자 이빨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고 뭐 미래의 전투기니까 어떻게 변할 수는 몰라요. 우리도 모릅니다. 흉갑이 있고 전투 병거 소리가 나죠. 지나갈 때 저 정갈의 꼬리처럼 이런 날개도 있고요. 꼬리 날개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미래에 있는 전투기를 2000년 사람이 보고 묘사를 해서 지금 이상한 모양인지 진짜 미래에는 이런 이상 괴물이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건 추측만 할 뿐입니다. 어떤 건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메뚜기의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괴물이 5개월 동안 불신자들에게만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이 정갈에 쏘이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죽고 싶다 하지만 그때는 죽을 수도 없어요. 이름은요 메뚜기인데 주는 고통은 정갈이라고 합니다. 정갈은 세계에서 가장 아프게 무는 곤충 중에 하나예요. 정갈에 쏘이면 극심한 고통에 호흡 곤란, 마비까지 동반한다고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 5개월 동안은 무조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고통을 피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 얼마나 7년의 환난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6번째, 내 천사가 3분의 1을 죽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5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내 천사를 풀어주라 하더라. 이에 내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라. 내 천사가 3분의 1 전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을 다 죽인다고 합니다. 이제 대놓고 죽이는 거예요. 5개월 동안 고통만 줬다가 이제는 대놓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이제 고통은요 호화로운 거예요. 더 이상은 고통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이제 죽음이에요. 근데 이 네 천사는 군사들이 기병이 얼마나 많냐면 2억 명의 기병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2억 명의 기병을 함께해서 이렇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불, 연기, 유황을 이용해서 죽인다고 하고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도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기간도 없어요. 이제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 불호수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일정한 고통 이상이 되면요 스스로 감각을 잃어서 고통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딱 이렇게 뭐 사고로 일하시다가 사고로 뭐 이렇게 한다면 정말 아프다가 나중에는 이게 마비 증상처럼 저희 못 느끼게 되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 주신 건데요. 근데 지옥은요 몸이 없기에 고통을 다 느낄 수가 있답니다. 다 죽을 수도 없어요. 근데 매 시간 매 순간 뜨거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귀중한 영혼을 두고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 무교도요 안 믿는다고 큰 손해 없습니다. 그잖아요. 불교 안 믿는다고 뭐 큰 손해 있습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불을 믿던 과학을 믿던 진화를 믿던 다른 종교를 믿던 그 어떤 것도 그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에서 구해주실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받아주실 때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시대고 받아주시는 때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재앙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몇 명이 남았습니까? 3분의 1이 죽으면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뭘 하는지 보세요.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그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3분의 1이 죽었는데 야 이제 끝이구나, 이제 빨리 믿어서 회개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3분의 1이 죽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믿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는지 안 믿습니다. 일부러 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3분의 1이 죽으면 이제는 회개할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증오를 보면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욕을 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하고 있어요. 오 마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승질나면 예수, 그래 영어로 다 그래요. 네, TV 쇼를 보더라도 다 그런 게 나와요. 예능 보세요. 다 그 욕합니다. 그게 자기는 재미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괜찮지만 기독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잘 되는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죠? 이들은 성경을 100%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이 믿는 거는 100% 자기네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종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행위는 있겠습니까? 맨날 돈 얘기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를 보면요 뭐라고 하겠어요? 개독교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100% 성경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저희같이 100%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성교회들이. 그러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딱 보면 둘 중에서 행위가 있는 사람들을 신뢰를 해야지가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인 거야 라고 같이 믿어요. 같이 동조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제대로 된 성경적인 교회를 찾을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냥 현재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아서요, 누가 진짜인지 잘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7년의 환난에 들어가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연히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구분이 되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 좀 이따 보면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짐승의 표가 있는 사람. 오른손이나 이마에 나옵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이렇게 딱 두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에 확신할 수 있는 기준은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어야지 다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뭐라고 하니까 좁은 문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7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서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고 요한복음 7장 13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성경에도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인기 없어요. 찾는 사람, 구원 받는 사람 아주 적어요. 인구 70억에서 구원 받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대형 교회만 찾고 그렇게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는 수는 참으로 많습니다. 편의점 수만큼 십자가가 밤에 많이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 한국에서 왜 미국에서 선교사가 왔냐고 어떤 사람 의문을 갖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를 뭐라고 보냐면 저 사람 성경만을 맹신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세상은요 성경보다 교회 규모나 교단의 인지도 를 더 중요시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가 저는 이 7년의 환난을 피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 이 7년의 환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7번째 재앙은요, 대환난의 재앙 시작이 돼요.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3년 반이 끝난 거예요. 지금 앞 3년 반이 끝나고 뒤에 3년 반은 더 심하대요. 앞에 3년 반보다. 그래서 대환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5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고 그 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로다 하니,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마지막 나팔이 끝날 때는 첫 번째 화는 7봉인의 재앙이었죠. 우리가 보았죠. 둘째 화는 7 나팔의 재앙이고 셋째 화는 7 병들의 재앙입니다. 지금 남은 것은 지금 7 병들의 재앙만 남았어요. 7 나팔을 불매 이제는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7 병들의 재앙만 남아있고요. 환난의 후반부 3년 반 대환난의 시작을 말합니다.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본인이 왕이 되셔서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 번의 싹쓸이가 필요한 거예요. 깨끗하게 없애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이 병의 재앙은요, 간단해요. 그냥 싹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멸하게. 지금은 3분의 1만 이렇게 했죠? 이제는 그냥 그게 없어요. 그냥 다 멸한다고만 나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취와 헌대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16장 2절 요한계시록,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의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여기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악취가 나고 아픈 헌대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짐승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죠. 이 짐승은요 뭐냐면 두 번째 짐승으로서 자신의 형상까지 만들어 자신의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면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합니다. 뭐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납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생각이 나죠. 헐벗은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할 쌀을 팔아서 자신의 동상을 만들고 북한 모든 사람들이 그 동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김일성이 생각나요. 꼭 독재자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앞으로 올 독재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장 18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여 그 수는 666이니라. 666 들어보셨죠? 영화 같은 데서 666 보셨을 거예요. 666. 그게 바로 이 짐승의 표인데요. 그러니까 이 독재자가 오면요, 자기의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이 올지를 상상해 보셔야 돼요. 과거 666 의문을 풀기 위해 많은 사람이 연구했지만 여러 다른 이견이 많았어요. 근데 하지만 바코드가 발명된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은 666을 바코드의 한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코드는 1948년 미국 필라델피아 드렉셀 공과대학의 대학원생 버나드 실버에 의해 시작되었고, 우연히 식품 체인점 업계에서 자동으로 상품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다는 소식을 들어 실버는 이 소식을 친구 우드랜드에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현재 바코드가 발명되었고 1952년 분류장치의 방법이라는 특허로 냈다라고 해서, 보면 1차 바코드가 우리가 가게에서 마트에서 쓰는 바코드고 2차 바코드가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앱 이용할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의 표현이 위하고 밑에 다 있어서 2차랍니다. 보통 가게에 있는 거는 1차만 있고, 근데 앞으로는 어떤 바코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바코드가 삽입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마트를 가셔서 장을 보고 나올 때 자동으로 몸을 스캔하여 신용카드를 대체한다면 바쁠 때 줄 서지 않아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갖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사람을 통제하기 매우 쉬울 겁니다. 누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 표가 없다면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게 가서 뭐 물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산속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은둔 생활을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 이거 환난의 시간입니까? 매우 환난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잡히면, 이 짐승한테 잡히면 죽잖아요.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누가 나 크리스찬이야 라면서 거기에서 중간에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믿고 목숨 바치면서, 목숨 걸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가짜가 없어요. 가짜 크리스찬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짐승에 잡혀서 죽을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히틀러가 왔을 때도 많은 신학자들은 만약 그때 당시에 그게 짐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을 많이 죽였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독재자가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병들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에게 악취와 헌대라는 것은 살갗이 헐어서 상한 자리,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7년의 환난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믿건 안 믿든 간 다 환난의 시대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짐승이 죽어서 순교자가 된다고 합니다. 7년의 환난에는요, 믿음의 중간은 없습니다. 짐승의 표가 있는 자와 없는 자 딱 두 부류만 존재합니다. 정말로 7년의 환난을 공부하면 할수록요, 왜 현재가 은혜 시대인데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여러분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쉽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현재 구원을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오전 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1시간도 채 안 되는 설교 듣는 게 이게 힘드시지만 더운 날에 환난, 7년 환난을 우리가 배우면 지금이 얼마나 감사의 날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별것도 아니잖아요. 목숨을 여러분 바치셨습니까? 이 믿음 때문에?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목숨 바치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병의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생물이 이번에는 3분의 1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전멸이에요. 이제는 다 이제 전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 부음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모든 동물들이 다 죽어요. 두 번째 나팔의 재앙에서는 화산 폭발로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만 죽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 병의 재앙은요, 전체 다 죽습니다. 이제는 삶에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심판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세 번째는 마실 물들의 전멸합니다. 이번에는 마실 물들도 전멸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4절로 5절,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피가 되는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오니 의로우시니이다. 그죠? 나팔의 재앙에서는 물을 얼마큼 했습니까? 3분의 1만 했는데 이번에는 물의 근원을 다 못 마시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번의 계획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랍니까? 천사가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의롭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끔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의롭다고 표현이 돼요. 의롭다. 왜 그러게 했냐면 이게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 편이 이게 우리의 복수를 믿지 않는 사람 복수해 주는 게 얼마나 의롭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복수해 주신 이 예수님 드디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저렇게 놔두더니 이제는 저 가라지들 다 저렇게 복수를 하시는구나.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의롭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의롭지 않다고 말하겠어요? 사탄의 자식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만 가득한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편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7년의 환난이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여러분 구원이 어디 있는지 이게 그걸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만 말하는 사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심판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와서 빨리 봤으면 좋고 빨리 그 통쾌하게 그날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의롭고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네 번째는요,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제는 뭐 마실 거, 먹는 거, 뭐 그런 거가 아니라 어딜 가도 이제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때는 안 들어가시는 게 최고예요. 안 들어가. 이거 들어가실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희망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로 9절.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 부으며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불로 태우면 됩니다. 사람들을 큰 열기로 태운답니다. 무슨 전자레인지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들이 이 재앙을 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며 타 죽어가면서 모독하는 거예요. 오 마이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겠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죽을 때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들은 절대로. 태워서 이제 죽이죠. 태양이 지금보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주로 넓게 한번 생각. 태양과 지구가 일정한 간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죠? 이 간격에서 조금만 가까워지면 타 죽는 거예요.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 간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간격을 유지하는 거를 우주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우연히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게 이렇게 딱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딱 이렇게 기간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거리 간격이 이렇게 똑같이 지금 수천 년 간다는 게 그게 우연으로 일치로 이게 될까요? 수학을 공부하신 분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명이 지구에 살 수 있는 거는 이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연히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창조하신 분이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진화가 불가능한 걸 알아요. 근데 진화를 부인을 하면, 진화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진화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 싫으니까 일부러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는다. 진화는 우연이라는 말로 진실을 왜곡했고요. 사람들은 진실을 일부러 알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오래 참았는데 예수님이 2000년이란 긴 시간을 은혜의 시대로 주었음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영원한 이 멸망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다고 나왔어요. 먼저 이것을 알라고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 되느니라 하리니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예쪽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대홍수로 일부러 하나님 알려하지 않아서 다 멸망했어요. 첫 번째 문명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을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는데 지금 불사르고 있잖아요. 멸망을 통해서. 이게 불사르고 앞으로는 이 지구가 다 불에 타서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알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첫 번째 문명이 대홍수로 멸망했듯이 현재 문명은 불사르기 위해서 성경을 비웃는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고요. 오직 성경의 예언을 믿는 자들이 이 심판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짐승의 아픔과 헌데, 이 짐승은 두 번째 아까 짐승 그 독재자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 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의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또 자기의 아픔의 헌대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 독재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누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했어요. 지금 오늘 북한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구원자를 누구라고 말해요? 예?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이라고 말하잖아요. 김삼부자.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세뇌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신령 환난에 이렇게 세뇌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딱 던지니까 이들도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통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던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예수님으로 믿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구나. 그들의 믿음은 이제 희망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했던 자신들이 전지전능했다고 믿었던 이 짐승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이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끝나는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나고 있어요.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4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음에 그것이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셋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이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더라. 이 큰 날에 있을 전쟁 이름이 뭐예요? 아시는 분? 크게 아마게돈 전쟁. 영화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게돈이라는 영화. 이게 그 지역 이름입니다. 아마게돈.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지금 마르잖아요. 그래서 다 그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가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용, 짐승, 거짓 대언자에서 부정한 영이 셋이 나와서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대적하려고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일곱 번째 마지막 재앙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왕국 준비가 다 되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선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서 쏟아 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랍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다 이루어졌도다. 어디에서 보셨어요? 다 이루어졌다다. 누가 하셨어요? 이 말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이게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치고 한 말이에요. 이번에는 다 이루었다 뭐겠어요? 이제는 왕이에요. 왕. 무서운 왕으로서 본인의 이제 이 왕국을 만드는데 다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상태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아마게돈 전쟁에 결국 불신자들을 다 심판하기 위한 싸움. 결론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겨요. 근데 왜 굳이 믿지 않아서 이렇게 짐승의 편에 들려고 하냐 이거죠.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이미 승패를 다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에 안 든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결론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 편에 반대한 이 원수들의 운명, 마지막 운명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러면 아마게돈 전쟁에서 이제 잡혔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 앞에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이제 다 잡혔어요. 얘네들은 다 이제 전쟁에서 졌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진 거예요. 잡혀요. 그러면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거짓 대언자들의 자에 대한 묘사고요.
이 둘이 어디로 갔는지 보세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의 끝은 운명은 이렇게 영원히 불 속에서 들어가서 고통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은 끝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다. 근데 여기에 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는 다 끝났어요. 아마게돈 전쟁 다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있는 심판이 있어요. 다가오는 심판은 우리가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 무슨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이죠.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이죠. 그거는 행위 심판이라고 했어요. 죄의 심판 아니고. 그 다음에 오는 심판이, 이 아마게돈 전쟁 끝난 다음에 오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바로 양과 염소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있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심판이 있어요. 크고 흰 왕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때 한 번 더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나와서 한 심판받고 다 불호수로 더 안 좋은 데로 들어가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녀들, 믿는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살겠죠. 그래서 그 중간이죠. 아까 양과 염소의 심판, 아마게돈 전쟁 끝난 다음에 받는다. 심판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나옵니다. 25장 31절로 33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이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하나 예수님이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만 이 천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염소는 다 불호수에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죠. 근데 그러면 이 염소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 그 남은 자들은 아까 거짓 대언자, 짐승과 거짓 대언자 잡혀서 불호수 들어갔고,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짐승의 표가 있는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칼이 나와서 다 죽이냅니다.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새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새의 먹이가. 그들의 시체들은 다 새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영혼은 염소가 되겠죠. 염소로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의 환난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까 물건을 사지도 파지도 못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걸 다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뭐랍니까?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자꾸 끝까지 견디랍니까? 7년의 환난은 그래요. 7년의 환난에는, 여러분 7년의 환난에는 끝까지 견딘 사람만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중간에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거의 유대인들한테만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 7년의 환난은 유대인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7년의 환난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위로입니까? 위로가 아닙니까? 7년의 환난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죠. 위로가 아닌 거예요. 7년의 환난에 들어가는 것은. 근데 유대인들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지금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 유대교 믿는 사람들 아직도 안 믿잖아요. 이들은 들어가서 여기에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견디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 막 맨날 신천지가 외치는 거 다 이게 준비된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이 짐승을 안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오늘날 기성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 이 유대인을 어떻게 교회라고 만드는 거야. 우리 교회가 유대인이야. 그러면 교회가 7년의 환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이 위로가 되는 책입니까? 위로가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 공부하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무섭다고 공부 안 해요. 무섭다고 공부 안 하니까 누가 이거 공부해요? 예?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이거 공부해서 신천지들 같은 애들이 야 14만 4천 명이 들어오고 싶어? 들어와 우리 쪽으로.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한 번도 안 가르쳐 주던데 요한계시록에 요자도 내면 안 돼.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 재밌는데 그러고 공부하다가 다 그쪽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위로가 되는 책이고 어떠한 무서운 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분 되십니까? 이게 정말 위로가 되는 책인데 하나님이 위로가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준 책이고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성교회는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위로가 안 되고 무서운 거예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제대로 못 믿고 하다가 결국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7년 환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또 똑바로 오직 바른 교리, 바른 성경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위로가 되는 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확신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은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의로운 책이에요. 의롭게 예수님께서 원수를 다 심판해 주시는데 얼마나 통쾌하고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문맥적으로 이해하면요, 예수님의 재림과 7년의 환난은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희망이 되고 의로운 심판을 볼 수 있는 날이 됩니다. 믿음은 스스로 여러분 선택입니다. 개인의 선택이에요. 아무도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7년 환난을 꼭 피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으신 자들은요, 모든 기성교회도 다 그렇게 나 구원 받았다고 말은 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행위로서 여러분의 구원을 합당한 행위를 하셔야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지, 그냥 말만 했다고 받았다고 하면 개독교의 모습이 나옵니다. 개독교가 아니라 오직 기독교, 바른 행위, 성경적인 행위 나오고 항상 본이 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